여러분, 숭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 말 그 자체는 높고 고상하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원래 이게 미학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측정 또는 모방의 가능성을 넘는 위대함이라는 것,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자연 앞에 보면서 이 경외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인격,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숭고함입니다. 그래서 이 숭고함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가 왜 악해질까? 이 숭고함을, 느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정말 숭고함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숭고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내 여건과 환경, 재능을 넘어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숭고한 자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정말 숭고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같이 할까요? 섬김. 어머니의 숭고함, 이 섬김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6.25 때 미군들이 내려갔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려가 보니 발가벗은 어머니가 자기 옷 다 벗어서 그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얼어 죽을까 봐 감싸고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그 아이는 살아나는, 이게 숭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섬김, 숭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큰 소리 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숭고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섬김은 숭고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왜 섬김이 숭고한 것입니까? 이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생명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주 철저히 섬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섬겨야 생명이 만들어지고 또 출산해도 그 아이를 키우는 데는 철저한 섬김. 아니, 엄마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싸구도 울어요? 치워달라는 거요. 배짱도 좋아요. 근데 엄마는 또 냄새나도 다 쳐주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 섬김으로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숭고합니다. 또 하나, 섬김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섬김만 받는다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을 섬기면서 남에 대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른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어른의 길로 들어. 그래서 섬김은 숭고한 거예요. 나를 성숙해 하는. 또 하나, 섬김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들이 섬김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후구려를 세운 궁예, 여러분 아시죠? 궁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관심법. 그래서 참 사람들을 많이 죽인 잔인한 모습이 드라마로 연출되었지만 사실은 이 궁예는 대단한 사람, 도적대의 두령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100명, 1000명, 3000명, 4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궁예는 부하들과 함께 같이 고생했고 같이 즐거워했고 같이 주었고 모든 일에 공평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고요,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부하가 이 엉덩이에 이 종기가 생겼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 당시 무슨 의학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궁예가 자기 부하의 엉덩이에 난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고, 우리 사람 치매는 이게 소독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부하들이 다 봤어요.
내 엉덩이에 종기 나도 저 궁예대장님은 저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다 나만 이뻐해달라고 하면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섬기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숭고합니다. 또 하나,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숭고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늘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율법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참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너 이거 지켰니? 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지적합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의 이야기. 뭔 얘기지요? 진짜 예수님 잡는 참된 길은 뭐냐? 섬김이라는 거야.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나눠주는 섬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치맛바람의 원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는 치맛바람이 저쪽 강 아래에서 생긴 줄 알았더니 여기에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날에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세워주세요. 이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저런 고얀 놈 이러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43절로 가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자,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종이 되어야 해요. 종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종이 둘러서라고 하는 말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이 원한다면 하는 게 종입니다. 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섬기러 왔다는 거 얼마만큼?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는 길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섬김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빠르게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은 숭고한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섬김은 숭고한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 섬기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우리 섬기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부터, 누구부터 섬겨야 됩니까? 다 섬겨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어요. 이 우선권 프라이오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섬겨야 되나?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자,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일지라도 그의 예수님의 몸된 멸을 위하여 교회를. 자, 25절 갑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자, 하니. 구원받은 자를 양육해서 완전한 자, 완전한 성경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고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섬김이 고상한 건데 무엇부터 섬겨야 되느냐? 교회부터예요. 교회부터. 아멘. 예. 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건강해야, 몸에서 영양분을 줘야 시력도 떨어지지 않는 거고 청력도 유지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병들면 손톱도 빠지고 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부터 섬겨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이 넘칠 때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고,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고, 아멘. 여기서 복을 받는 거고, 아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 받은 우리들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아멘.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뭐 하는 몸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몸이에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 삼성에서 영혼 구원은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렇죠. 없어요. 교회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영혼 구원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몸이 눈 하나 떨어져서 자기 혼자 안 됩니다. 결국은 식습니다. 처음에는 좀 뛰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없는 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양육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쳐서 인물 키워내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양육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없이는 안 키워지는 것입니다. 양육의 공동. 여기서 키워서 저 청와대, 국회의사당, 장관실, 대학 교수실, 무슨 저 문화 예술 공연 쪽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샘이에요. 샘물이 자꾸 이게 흘러 넘쳐야 과학계, 기술, 무슨 정치, 문화, 스포츠계, 거기 하나님 나라가 돼요.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복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기름이 가정으로 오르고 직장으로 오르고 지역으로 오르고 민족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니까 교회 얘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샘이 마르면 줄기에 물 퍼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이 시대가 교회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마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어떻게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라도 이 교회를 일으키고 어떻게라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아멘. 교회 다니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아들도 아니야. 딸이 78 먹은 어머니 냄새 nen다고 빨가벗겨서 밖에 내보내서 얼어 돌아가시게 만들. 이게 저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교회가 코로나 오면서 더더욱이 참 위기를 많이 맞고 있어요. 엊그제 국민일보의 리서치 결과가 지난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교회를 떠난 자가 12%.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더 많을 겁니다. 또 18세에서 28세까지 무신론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 18세에서 28세 MZ세대 가운데 67%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믿지 않아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비카운 가족들 모두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섬깁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살려냅시다. 아멘. 일으킵시다. 아멘.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제1원칙은 작은 자부터, 작은 것부터. 같이 합시다. 작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자를 위를 쳐다봅니다. 그들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된 자를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사는 갈릴리를 찾아가셨어요. 이 교회의 DNA는 갈릴리 DNA. 왜요? 예수님도 부자들 찾아가면 대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왜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자꾸 위 쳐다보고 목사님이 뭐나 인정해줘 안 해주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해준들 뭐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뼈두락지 났는지 안 났는지 보여? 내가? 나를 너무 전능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장로님들 쳐다보고 장로들이 왜 저래?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새 가족들, 그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얼마나 약자들입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얼마나 위축감을 갖겠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힘 있는 중직들, 그거 그냥 둬도 그분들 되고요. 정말 외롭고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 상담했을 때 먼저 찾아가지고, 똑같은 떡 하나가 있어도 우리 한충상 장로님은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 가난한 사람 대접해야 됩니다. 기분 나쁩니까? 왜 이렇게 아닙니까? 소리가 작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 이 교회에서 섬기라니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꼭 저쪽 엘리베이터에 서서 그걸 누르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요, 새가족 맞고 또 아픈 분들 기도해주고 가면 9시 20분부터 우리 저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중보 기도하거든요. 오늘 하루 교회가 어떻게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 10초, 20초가 급할 때 그 장로님이 그거 알고 그거 눌러주고 서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 그런 작은 배려가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인사해 주는 그거 하나, 너무 외로운 데 와서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같이 합시다. 작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겁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의 감독이 되고 싶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구세군 윌리엄 부스를 만났습니다. 와, 그분들이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십시오.
전투하다고. 그렇지. 이게 뭐 엄격결에 전투화를 닦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내가 전투화 닦으려고 이게 나라를 건너서 왔나 토털토털 대는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기 위하여 이 허리를 숙이시고 그 냄새나는 어부들의 발을 붙잡고 계신 장면을 봅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네요.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것부터 섬기려고 결심을 하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사무엘 브랭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자부터 영혼을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교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화장실 한 칸을 내가 청소하는 거,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일용직 하는 분들 사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한 모퉁이를 내가 감당한다는 거 나는 분명히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예배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약한 자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약하디 약한 가난뱅이 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돈 없더라도 우위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 바라보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서 1,000,000원 가지고도 10억 가진 자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작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이야기거든요. 심판자 왕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그 사업장에 온 너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이에게 빵 하나 주는 게 예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소위 염소 지옥으로 빠지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주지 마시고 먹을 걸 안 줬어. 내가 외로울 때 찾아봐 주지 않았어.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왔습니까? 동일한 얘기 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작은 자부터,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그게 교회 섬기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세가 온다. 말세는 심판의 때잖아요. 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마지막 때는 기도하여 능력받고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자, 봉사하라. 사랑하여 섬기는데 자꾸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만큼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하는데 원망 없이 하는 방법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같이 청지기 같이. 자, 은사란 말이 뭘까? 영어로는 gift,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재능을 넣어서 보내셨어요.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선물이라 그럽니다. 선물이라 그럽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 제가 교육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조직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 거 아니지 않냐. 청직이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너는 종의 마음으로 하라. 원망 없이. 하지마.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원망 없이 청지기처럼 하라는. 또 하나 은사는요, 가난한 자 보면 너무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구하여 받은 거니까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꼭 맞게끔 은사 넣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맞게끔 은사를 넣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남 비교하지 말고,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다음 세대들 가르치세요. 예능의 은사 있으면 찬양단에 들어가세요. 내가 뭐 이런 거 잘 만든다. 백호 사역 하세요. 꽃꽂이 사역 하세요. 꽃꽂이 사역 하세요. 내 은사대로. 또 내가 너무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재능이 없다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한 20가지 은사 얘기가 쫙 나옵니다. 참.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대로 하라는. 내 은사가 뭔지 알고 은사대로 사역합시다. 그래야 수월해요. 자꾸 남 뭐라고 하지 마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그이들이 배추김치를 사오지. 그러나 돈은 없지만 나는 김장 잘 담으면 김장 담으세요. 저 김집사 저거 헌금 좀 했다고 김장 담는데 안 온다고. 헌금을 해야 배추를 사올 거 아니요. 또 뭐 김집사 헌금 많이 했다고, 아이고 저건 헌금도 못하고 맨 주방 가서 일만 한다고. 당신이 헌금해도 누군가 김치를 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원망 없이란 말이 이런 말이야. 같이 합시다. 은사대로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요. 자꾸 나하고 남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 귀는 귀대로 만들고 코는 코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귀가 자꾸 코처럼 냄새 맡으려고 들어? 큰일 나지. 코도 냄새 맡고 귀도 냄새 맡으면 못 살아요.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은사대로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은사 얘기할 때는 하나 탤런트고 또 하나는 스타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타고난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일중심적이면 어떤 사람 사람중심, 어떤 사람 체계적이면 비체적인 게 있다고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체계적이고 일중심이. 그래, 이게 어질러져 있으면 뭐 못해요. 누군가 졸고 있으면 내가 다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건 아직도 어려워요. 내가 근 40년 목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조금 긴장돼요. 근데 일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을까? 지금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제가 일 중심이니까. 근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일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조바심을 내. 아니, TV를 틀었으면 리모컨을 그 자리에 놔야지 왜 그걸 싱크대로 들고 가냐고, 리모컨을. 난 킬 때마다 리모컨 어디서 싱크대 가가 있어. 우리 그 어른이 꼭 그렇게 붙잡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체계적인 사람은 논리적이지만, 비체계적인 사람은 논리적이 않지만 번뜩이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합해지는 거거든요. 합해지는.
그래, 은사, 이 스타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대로 한 말은 같이 합시다. 협력하여. 협력하여. 그 말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일중심적인 사람, 사람 중심, 체계적인 사람, 비체적인 사람, 협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김성민 집사님, 부부가 그냥 수십 년 살았는데 꼭 맞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어쩜 그렇게 부부는 반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협력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협력의 공동체예요. 아멘. 귀와 코와 입이 협력해야 건강한 몸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식대로 너무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회나 교구나 목장이나 물론 자기 식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도 인정하고 협력. 목자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 내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목장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10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면 반찬도 훨씬 푸짐해요. 한 사람이 혼자 갈비 사봐요. 나중에 입이 이렇게 나와. 왜 나만 갈비 사냐? 너랑 나랑 갈비대가 똑같은데 뭐 이러고 잔소리예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협력하는 게 교회예요. 왜 이 찬양대가 아름답고 왜 찬양단이 아름다워요? 혼자 하면 되잖아요. 코러스, 협력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협력이. 교회가 협력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협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뒤에서 자꾸 비난하면 똑똑한 것처럼. 그 자기 엄마 냄새 난다고 내쫓는 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어머니가 지금 숨 넘어가는데 냄새가 좀 나면 뭐가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합시다. 네. 마지막 하나 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 로마서 11장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이게 은사 얘기하고 결론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섬김은 섬김인데 뜨겁게 하래. 최선은 아름다워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빛 가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100점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자리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이, 여러분 100점이 감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감동을 불러옵니다. 최선이 감동. 최선. 제 첫 목회지인 논산 양촌군 반암면 반암교회 사랑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뭔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이 폐유지 주었고요. 그게 87년도입니다. 그 당시, 요즘은 큰일 날 일이지만 그 당시 막 개구리 열풍이 불어서 겨울 개구리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서 개구리 한 마리가 100원씩 팔릴 때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우리도 교회 짓는데 뭐 좀 해야지 이러고 그 겨울에 가서 얼음을 깨고 이 돌짝 밑에 숨어있는 개구리 잡아 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빛없이 젖었습니다. 청양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 당진다 그럴 때요, 할아버지들이 거기는 일어나세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근데 시골에 노는 땅이 있으니까 호박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 무언 호박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찔쭉한 호박 말고 둥그런 호박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그때 10,000원씩 할 때요. 저희들이 저 노는 땅을 빌려서 호박 농사를 져서 1000개만 따면 1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선교회들은 거기 한전 변전소가 있었거든요. 한전 변전소 밑에는 돌을 쫙 깔아놔. 근데 거기가 풀이 올라오면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가서
일당, 그 풀 뽑는, 갔다 와서 다 더위 먹어서 한여름에 돌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달궈져, 위에 뜨겁지 밑에 뜨겁지. 그 일당을 그러면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된 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해보겠다고 교육관 앞에서 오뎅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일들, 이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앞에 감동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0점, 저도 100점 못 돼요. 남들처럼 뭐 다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 어려울 때 나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리라, 나라도 이 교회를 지키리라고 하는 최선의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엄마의 최선, 아빠의 최선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꼭 좋은 집에서만 좋은 인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된 놈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못된 놈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최선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건 더 숭고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과 인류 구원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실랍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핑계대에 숨으실랍니까? 아니면 섬김 사역에 한번 도전해 보실랍니까? 할 수 있을 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직분자 여러분 앞장서 주십시오. 누가 하겠거니? 난 최고 싫어하는 말이 교회 측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교회 측이야? 교회 측이라면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사장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리더 포지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코로나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부흥시키는데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몇 배?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대. 그냥 받지는 않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영생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여러분 이 복을 섬김을 통해, 주의 교회 섬김을 통해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